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사역 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병을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자꾸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 또 영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에 오늘 보면은 우리가 병을 고치는 거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약으로 병을 고친 게 아니고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치유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병이 치유되고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면서 뭐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친히 담당하신 거다. 그 다음에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거다. 복음서에 보면은 병과 연약한 걸 구분해 놓습니다. 벌써 1세기 때 성경이 써졌는데 오늘날 20세기에 유엔에서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전에는 처음에는 그냥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게 건강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마음의 병, 정신병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건강이라고 할 때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만 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도 안 생길 게 마음, 영혼 때문에 육신까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에 불신앙이나 섭섭함이나 분노나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암의 원인이 제일 원인이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주로 뭐겠습니까? 마음과 정신에 일어나는 건데 그게 육신 속에 일어나면은 암세포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암이 걸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안 고치는데 막 웃기만 해도 된다. 그래서 막 억지로 웃기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을 하는데 그게 몸에까지 보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연약한 거 그럴 때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병은 분명히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거 뭐냐면 마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약해가지고 삶이 무너져 버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거의 귀신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극단적입니다.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든지 아주 외향적인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속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까지도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정신, 우리의 육신까지도 온전히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냥이 아니고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혼이 해결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뭘 안 믿냐면 이 말씀의 역사를 안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의 역사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도 치유하고 연약함도 치유하고 육신도 치유하는데 말씀을 안 믿고 자꾸 다른 걸 믿어요. 다른 걸 어느 정도 믿냐? 말씀보다 더 믿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말씀에 몰입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이 내게 성취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나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장사꾼들이 자기 이익 얻으려고 광고를 멋지게 만듭니다. 저거 하나 먹으면 모든 병이 나을 것처럼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다가 정인들 갖다 대지. 그것도 이불로 갖다 대요. 그 말은 철떡같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철떡이 아니라 그냥 스쳐가는 바람 소리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말 믿을 걸 믿고 믿지 않을 걸 안 믿는가?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될 걸 절대 믿고 믿어야 될 거는 전혀 안 믿고 있지 않는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겠습니까? 오늘 그 밑에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메시지로 전한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형제들?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고는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한 말입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 사실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에 보면은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야 고기 못 잡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에서 살았어요. 우리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사람은 물때가 무슨 때인지, 바람이 불면 어디로 부는지, 이런 거 다 알고 나갑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은 낚싯대 메고 나가서 던지지만은 고기 무는 데가 있어요. 그걸 포인트로 그래요. 그 포인트에도 또 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물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고기가 노는 게 달라요. 잔재는 조그마한 고기가 보이다가 없어지면요, 큰 고기가 왔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만 봐도 모르겠더라,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냥 물이 한쪽으로 늘 흐른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을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고 지금은 고기 잡을 때도 아닌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낭패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경험 지식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말씀 듣는 가운데 이상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그물을 내린다는 말은, 어부가 그물 내린다는 말은 자기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일을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노하우를 가지고 멘토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아니면 내 감을 가지고 하느냐, 말씀을 의지하여 하느냐, 그건 다른 겁니다. 진짜 어떤 데는요, 마음에 이 젊은 사람들이나 좀 이렇게 이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살려고 안 하고 자꾸 자기 똑똑한 머리나 막 이렇게 해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젊은이하고 막 한번 싸우고 싶어요. 네 인생에 말씀 의지해서 인생을 맡기고 산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없으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마귀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몸을 못 쓰게 돼서 병든 게 아니고 벌써 마음과 정신의 병이 들어버렸어요. 영적인 병이 들어버렸어요. 주님은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부터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랬어요. 세상은 지금 중병 걸려 있습니다. 영적인 병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과 정신의 연약함 때문에 온갖 것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거 옛날에는 병이라고도 생각 안 했어요. 지금은요 멀쩡한 사람이 공황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은둔형 외톨이 있잖아요. 집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가운데 사람 만나면은 인간관계를 못 가져요. 자꾸만 그 전부 다 마음 정신의 병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병에서 오는 겁니다. 자, 세상이 중병 걸리는데 여기에 돈이 이익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모르는, 영혼 사랑을 모르는 모든 잘못된 단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신 치유를 핑계 삼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온갖 건강식품 너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다 달려있죠. 그러면서 명상이라든지 뭐 호흡이라든지 뭘 다 이야기하면서 내면 치유 이야기를 하고 마음 치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용해서 다른 신을 받게 만들어서 다른 힘이 있으면 그걸 이길 것처럼 속이는 3단체들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참 사명은 뭐냐면 치유사역입니다. 치유하는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치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침받는 거, 병 고치달라. 그럼 나으면 뭐 할 겁니까? 또 하나님 없이 살면은 또 병 걸리게 돼 있고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진짜는 뭐냐 하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말씀대로 세 가지 치유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 치유와 함께 마음, 정신, 그리고 육신 치유, 이 세 가지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치유는 복음 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걸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고 하나님 누리는 겁니다. 그게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것보다는 병 고치는 거기에 목적을 둡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알잖아요. 막 온갖 종교단체에서 병 고친다는 핑계대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사고치고 속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병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병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니까 저는 사실 그게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소원합니다. 인류 역사에,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입힌 인물이 예수님 말고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글, 성경이 지금도 영원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영향력을 입힌 인물이 없어요. 서구의 모든 역사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놓은 기독교 문화의 역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참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건강한 사람이냐? 병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병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어느 정도냐? 이 병이 내 몸에서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하고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안 해줬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네 병이 있는 거기에 내 은혜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병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병 조금만 생기면 져버리잖아요. 마음 생각 다 희미해져 버리잖아요. 뭐 기도까지도 잊어버리잖아요.
바울은 병이 안 났는데 하나님이 해답을 잡은 거예요. 그 병 가지고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복음 응답을 누렸습니다.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글을 썼는데 그게 성경이 되었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 저는 생각합니다. 야, 건강한데도 병 가진 바울보다도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게 내 능력인가, 내 육신의 건강하지 못해서인가, 돈이 없어서인가, 다 핑계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과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죽하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병 낫는 것보다, 마음 정신 평안 얻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치유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범사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때 육신의 강건함, 병 없이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병이 있어도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아프면 건강하다 생각합니다. 그건 참 모자라는 생각입니다. 안 아프면 뭐 병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리듬 깨지고 좀 힘에 겹도록 생활 리듬 깨지는 일을 하면은 고단하게 되고, 그걸 계속 모르고 놔두면은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감사하며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게 건강한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병의 실체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인생 12가지 문제입니다. 모든 영적인 병의 치유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 하나님 떠나는 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데 왜 떠나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세상 교육은 이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립하는 거. 그래서 날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부모 떠나서 스스로 벌어서 살 수 있도록. 그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성공의 목적이 뭐냐면 자립해서 혼자 살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네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속인 게 사단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없는 자립은 다른 것에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이익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쾌락이든지 돈이든지 무슨 세상 걸 소유하는 것이든지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남보다 위에 서서 지배하고 살려고 하고 정복하고 살려고 하는 성공 중심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즐거움, 기쁨, 하나님 없이 자기 이익, 이게 모든 영적인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과정은 뭐냐 하면은 다른 힘을 빌려 사는 겁니다. 그게 무당들, 점치고, 미신문화, 이런 점술문화, 여기에 젖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는 뭘로 오느냐 하면은 인생의 운명 6가지로 오는 겁니다. 마음, 정신, 육신, 가정, 자녀, 영원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모든 영적인 것의 모든 병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왜 보내셨는가? 오늘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뭘 대신하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을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주님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믿음의 순간 여러분과 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모든 얽매인 것에서 풀려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되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응답을 안 하면요, 구원의 능력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거저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은혜 되는 건 뭐냐면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근데 살아가는데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안 믿어요. 안 믿고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리석인 겁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안 믿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는요, 그게 아직 창세기 3장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살아봐야 내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20대 30대 때는 좋아 그래 막 하면 되지 뭐. 한번 실패해도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게 뭐 진리인 줄 알고 붙잡고 계속 실패. 여러분 30대 때 실패 10번만 하면요, 그 인생 끝나요. 못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 통해요. 그러면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속이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내가 역사 안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은 바울이 설교하는데 그걸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믿음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증거 일어나게 돼 있죠. 증거 일어나니까 그 다른 사람이 보는 겁니다. 왕도 보게 되고 주인도 보게 되고 노예인 요셉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든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오셔가지고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공 중심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중심으로. 거기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모든 것이 치유되게 하시고 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죠? 육신 건강하고 돈 많으면 참 마음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마음이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시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거로 갑니다. 그 재밌는 예가 로또 된 사람이 거의 조사를 해보면은 행복한 사람이 없다잖아요. 이혼하고 문제 생기고. 그럼 왜 그럴까요? 영원히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공급 못 받으면은 돈 때문에 있는 내 평안마저도, 내 편안함마저도 자꾸 멸망하는 데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구원받은 자에게 뭘 주시냐면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마음 치유, 정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증거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뭐였냐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을 만큼 마음과 정신의 응답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가는 데마다 귀신이 쫓겨나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씀 중심에 쓰게 되면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인도받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해봅니다. 사기를 맞는다 생각할 때
사기꾼은 원래 사기치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사기당하는 나는 뭔가 생각하면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내 속에 다른 욕심이 있거나 다른 생각이 있거나 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의 말에 속는 거예요. 저도 뭐 큰 사기는 당하지 않지만 아주 소소한 사기를 당한 게 몇 개 있어요. 그 몇 개 있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괜히 내하고 필요도 없는 건데 괜히 옷 선전하고 뭐 좋은 거 선전하면은 그거 넘어가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입지도 않아요. 그거 왜 샀던가 내가 이걸. 이 나이쯤 되니까 요새는 뭐냐면 버리는 걸 자꾸 합니다. 사모으는 것보다 버리는 거. 옛날에는 많이 가지는 게 뭐 좋은 거 가지는 게 그게 내가 다 사기당하고 산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당해야 되겠는데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 속이는 데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누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인도를 받게 됩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안 속게 되죠. 야구 선수들이 홈런 칠 때는 보니까 그 150km 오는 공이 천천히 오면서 막 축구공처럼 크게 보인다잖아요. 여러분, 나는 100개 던져도 하나도 못 칠 겁니다. 왜냐하면 안 보인다니까, 공이. 그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육신의 질병,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 육체의 질병도 오지 않습니다. 그럼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육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병이 걸렸으면 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병 낫고 안 나고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사실에 힘을 얻게 되면 병을 이기게 됩니다. 제가 제 다리 아픈 관절 이야기를 늘 했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첫 목회 가가지고 다리 한번 아프면서 10년을 그리 살았어요. 다리에 신호가 오면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근데 제가 다락방 하면서 아픈데도 다락방을 해야 되니까 계속 움직였어요. 나는 처음에 모르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니까 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요, 내가 생각에 묶여 있었어요.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된다 이 생각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니까요, 아파서 움직이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받은 은혜가 지금도 피곤하면은 제일 약한데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도 내가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움직여요. 왜냐하면 관절 약한 사람은 걷고 움직일수록 회복이 돼요. 내가 생각이 10년 동안 묶여가지고 한참 젊은 30대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속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속고 삽니다. 왜 속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걸 못 보면은 세상은 어마어마합니다. 거대합니다. 속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세상 임금입니다. 정서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당한 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총동원해서 틈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 무방비로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방어를 해야 되고 공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내가 방어도 할 무장도 안 돼 있고 검이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 치유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내 삶에 여유를 갖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인도받게 돼요. 그래서 그 속에 24시 하는 가운데 내 육신까지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치유를 하는,
모든 병든 자, 육신, 마음, 정신, 생각, 삶이 무너진 자를 살리는 복음의 치유사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24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정인으로 저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흑암으로 꽉 차 있는 이 세상, 그 흑암 가운데 고통당하는 육신의 병든 자, 마음과 생각의 병든 자, 영혼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교회의 천명을 감당하도록 교회 위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